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미련함을 꾸중하신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심하게 꾸중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듣지도 않지요. 오늘 본문 말씀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보고 듣고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까닭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 도시에 속한 여러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누굽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웬만하면 사람 이름이나 지명 이름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듣지 않았으면 그 사람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들 미국 사람 이야기하면 미국 사람 이름을 떠들면 여러분들이 일단 잘 안 들려요. 뭔 얘기하는지 잃어버려. 그래서 잘 안 하는데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세례 요한, 그다음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이름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불로 심판한 이야기입니다. 바알, 신의 이름인데 바알신이란 쉽게 말하면 왜 바알신이냐? 바알신은 재물의 신이며 돈신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된다. 바알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건 돈이란 뜻이다. 그냥 재물이란 뜻이다. 그럼 바알은
송아지를 암소를 뜻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바알 그러면 그거는 돈신이며 재물의 신이며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알 신은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게 여러분 뭐 절에 가면 부처상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돈신이고 우상, 재물의 신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바알 신을 섬겼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왕이 섬긴 겁니다. 그 왕과 그 신하들과 백성이 바알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입으로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외친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돈과 재물의 신인 바알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왕이 돈과 재물의 신을 섬기면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백성도 돈과 신을 섬기게 됩니다. 또한 돈과 재물에 눈이 어두운 왕 때문에 백성은 더 억압당하고 착취당해서 가난으로 고통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과 통치자들은 백성을 배불리 먹여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돈과 재물에 눈이 멀어서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돈과 재물의 탐욕에 눈이 먼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밑에서 일하는 악하고 욕심 많은 거짓 선지자들 또한 그 신하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불로 심판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난하고 억눌린 백성과 의로운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런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 같은 분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바알 신을 물리친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처럼 예수님도 바알 신을 물리치시는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훌륭한 선지자로 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가 붙이는 겁니다. 우쭐대면서.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어쨌든 정황상 우쭐대면서 의시되면서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어려운 말입니다. 그냥 이 말 하면 다 아멘 해버리는데 뜻이 있는 말이라서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란 어느 나라 말이라고 그랬죠? 그리스 말입니다. 헬라어라고도 하죠.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을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뭐죠? 메시아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다 들어본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옛날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종으로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종은 곧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란 말은 곧 왕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한 말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에 왕과 비슷한 말이 뭐가 있죠? 임금이 있습니다. 임금. 왕은 한자고 임금은 우리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곧 왕 또는 임금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이며 임금은 우리말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제자들이 아닌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야 다 알고 있으니까 답을 답을 다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왕이시지? 아닌가? 하지만 옛날에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나 가서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아마도 미친놈이라고 했을 겁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는 말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당장 결박하고 끌고 가서 죽도록 매를 때리고 심지어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왕을 모독하는 영모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즉시 체포해서 끌고 가서 종교 재판을 열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죽여버렸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옛날 왕의 시대엔 농담으로라도 내가 왕이다 라거나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왕이다 라고 말할 수 없었죠. 만일 그렇게 말했다간 왕을 모독한 대역죄로, 우리나라 사극에 잘 나오죠. 대역죄인이 돼서 사형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왕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왕의 아들 있잖아요. 왕의 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인 척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정없이 그게 걸리면 그냥 왕자라도 목이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엄한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쭐대며 자신있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대답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하셨을까요? 넌 참 훌륭하구나 라고 칭찬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하셨다는 것은 함부로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꾸중하셨다는 뜻입니다. 자랑스럽게 대답했는데 칭찬이 아니라 꾸중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 좋았을 것 같진 않습니다. 예수님 듣기에 좋으시라고 주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했는데 뜻밖에도 칭찬이 아니라 꾸중을 들었으니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이가 없습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면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제자들은 진실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왕이시라고 믿고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왕은 어떤 왕일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스도 왕과 같은 것일까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정반대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뒤에 가면 그 까닭을 알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인자, 이게 인자란 말이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질인의 사랑자자입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다. 어질인의 사랑자자가 아니라 여기 인자가 할 때 그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소의 아들은 뭐라고 부르죠? 소의 새끼는 뭐라고요? 송아지라고 부르죠? 송아지도 소입니다. 소의 아들은 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곧 사람이란 말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누굽니까? 장로가 무슨 뜻이죠? 장로. 장로란 나이가 많아서 마을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물론 나이가 많다고 다 장로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나이 먹은 사람, 지도자입니다. 이 백성을 이끌 수 있는 도덕적 품성과 학식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성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들 중에서도 높은 판사들, 즉 대법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대표성을 지닌 노회장 같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서기관은 누굴까요?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법을 연구하는 법학자와 같은 사람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종교적 통치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오라고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성경에선 예수를 붙들고 라고 했는데 좀 더 드라마틱하게, 드라마처럼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분통이 터져갖고 예수님 앞으로 바짝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확 붙잡고 꽉 붙들고서 소리치면서 이렇게 항변했던 겁니다.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건데. 붙들고 뭐라 그랬을까? 항변했다 그랬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 아니 주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이 어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단 말입니까? 주님이 그리스도 왕이신데 죽임을 당하신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그리스도 왕이시라고 고백한 분을 붙들고 거칠게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매우 상망합니다. 살벌해요. 한바탕 큰 싸움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니, 제자가 스승을 그냥 붙들고서 항변하는 거니까.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베드로가 참 성질 참 급하다, 또 거칠다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지 못 살아날지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그리스도 왕으로만 믿고 따라다니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다니던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할 정도로 화가 났을까요? 앞에서 미리 암시했듯이 그 까닭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왕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스도 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덤벼들어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밀어내면서 크게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지금 자기 제자인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마도 가장 심한 욕을 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뭐 하는 자입니까? 악으로 유혹하는 자입니다. 악을 기뻐하며 악한 일을 꾸미고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분위기가 더 살벌해졌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가실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길입니다. 물론 3일 만에 살아나실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라면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믿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죽임을 당할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어차피 다시 살아날 것인데 고난당하며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않고 거꾸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것일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 왕은 사랑과 섬김의 왕이 아니라 거꾸로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그리스도 왕이 되셔서 모든 돈과 권력을 빼앗고 제자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하여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였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결코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죽임당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 하나씩 얻어서 섬김을 받으며 대접을 받으며 편하게 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 있게 서슴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일들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이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력을 얻을 생각만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 받기만을 바라고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기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사랑하며 섬기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내 이익만을 위하고 나와 내 가족의 평안만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의 평안을 구하는 일입니다. 비록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다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할지라도 그 길이 곧 부활의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믿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십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다니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 다니십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교회당에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이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서 반드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